어제 그 이글스 팀이 기환을 해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2008년에 템파베이 레이즈를 이기고 그 월드 시리즈를 1980년 이후에 28년 만에 필리즈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였던 숫자가 over 2 million. 그래서 뭐 그 공립학교, 사립학교 할 것 없이 다 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학교를 안 하고요. 선생님들이 다 보냈어요. 이 뭐죠? 메신저 이런 걸 해가지고 애들한테 야, 나 내일 학교 안 간다. 니들 오지 마라.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 28년 만에 월드 시리즈를 제패한 필리즈를 다 같이 축하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주 제가 생생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어저께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그 소셜 미디어에서 전쟁도 생중계해 주잖아요. 전투하는 병사들이 셀폰이 있으니까 지금 폭격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바로 생중계해 주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지금쯤 퍼레이드를 하고 있겠구나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딱 들어가 봤거든요. 아니다니까 제 친구들 뭐 그냥 필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퍼레이드 중계를 다 셀폰으로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다 쏴주고 있더라고요. 뭐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뉴스 한 클립을 봤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 60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신데 흑인 남자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는 필라에서 태어나서 필라에서 자랐고 그 이글스 시즌 티켓 보유자입니다. 근데 벌써 그 퍼레이드 하는데 이분의 눈에 막 그 인터뷰하는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저분에게 이글스의 이 슈퍼볼 챔피언십을 이긴 게 저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걸까?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이글스가 슈퍼볼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대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좀 신통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기고 나서 슈퍼볼 챔피언이 되고 팀이 돌아와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 장면이 자기는 너무 영광스럽다는 건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글스를 응원하는 그 팬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 기분이 좋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언제 또 이글스가 슈퍼볼을 이겨볼까 하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챔피언십의 영광, 그것이 주는 그 영광을 제가 묵상해 봤는데, 야, 저 영광이 저 정도의 영광일까? 그러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묵상이 어디로 됐냐면, 이 이글스 팀이라고 하는 풋볼 팀이 하나 주는 이 영광에 압도된 사람의 저 진정성 있는 눈물이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였죠. 근데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 좋기 슈퍼볼 52를 이긴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광, 나는 정말 얼마나 그 영광에 압도돼서 살고 있는가. 이미 주어져 있고 이제 완성되어질 그 영광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막 마음에 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영광, 슈퍼볼 52를 이긴 거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 오늘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오늘 그 영광의 한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4장 30절에서 4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단순히 이것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계시다, 무슨 미라클 퍼포머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면 저는 그것이 성경이 그려주려고 하는 그림에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미라클 퍼포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란.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은근히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암시들, 또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을 저희들이 나눠본다면 이 본문의 타이틀을 뭐라고 달 수 있을까요? 겨자씨 비유. 사실은 이 겨자씨 비유는 제가 여러분하고 마태복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 마태가 보도하는 내용과 마가의 보도 내용이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은 타이틀을 뭐로 달면 좋을까요? 뭐라고 달까요? 비유 해석.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비유 해석. 타이틀은 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 해석. 그리고요, 35절, 41절은요? 그냥 광풍 사건 이렇게 할까요? 타이틀은 명사로 달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서술하는 것보다는 명사로 광풍 사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느닷없이 갑자기 광풍 사건이 하나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이 사건들이 서로 이렇게 별개로 마치 모래알이 이렇게 마른 모래가 이렇게 점성이 없어서 잘 뭉쳐지지 않듯이 이 이야기들이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제면에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건 이제 이야기를 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겨자씨 비유를 좀 먼저 얘기해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또 무엇의 비유로 나타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예수님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를 갖다 얘기하셨냐면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잘 사용하는 그 단어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그 화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학작품도 읽으면 그 문학작품을 봤을 때 이게 많이 읽다 보면 대본에 이거는 누구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최인호 씨의 그 소설을 읽어보면 여러 글을 쓰셨지만 이게 최인호 씨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체의 스타일이 딱 읽다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문학작품을 볼 때 소설가나 시인이라든지 글을 딱 읽다 보면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지만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누가 했는지 그렇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화법, 그 화법이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들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겨자씨라고 하는 거를 뭔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종종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얘가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거를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다고요? 겨자씨.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법 속에
겨자씨는 무엇인가 작은 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뭐 예수님의 어법을 알지 못해도 사실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문맥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뭐랑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를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셨냐면 뭔가 매우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심겨진 것, 바로 그게 뭐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유대 종말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건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세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직위식입니다. 그게 유대 종말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교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시면서 그게 뭐와 같대요?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게 일반 씨앗 중에서도 매우 작은 건데 그게 지금 땅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2절에 심겨진 후에 어떻게 된대요? 자라서. 지난 시간에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죠. 어떤 개념으로 설명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장, growing한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 사실 이 개념이 유대인들한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 예수님이 같은 개념을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라나서 어떻게 된대요? 자라서 어떻게 된답니까?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리고 큰 가지를 내나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그 비유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과장법이 등장한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일반적인 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묘사들 속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묘사 속에 보면 뭔가 상당히 과장된 묘사들이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가 과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가지를 낸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여러분, 겨자는 사실 나무라고 부르기에 좀 미안합니다. 다른 나무들한테. 왜요? 이건요, 풀이에요. 겨자를 나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관목이라고 그러죠. 한국 말로는 관목.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shrub쯤 될 줄 않을까요? 스펠이 뭐죠? S-C-H-R-U-B인가요? shrub. 그러니까 풀 종류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겨자는요, 보통 어느 정도 자라냐면 2m에서 3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보다 좀 더 큰, 보통 성인 남자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크기로 자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나무 추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게 관목이고 슈럽이에요. 그런데 모든 풀보다 더 커서 뭐가 나온대요? 큰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무슨 겨자가 무슨 나무가 되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비유 설명할 때 뭔가 과장된 묘사가 등장하면 그게 뭐의 힌트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한 힌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요, 비유에도 보면 누룩 비유도 보면 여자가 가루 새 4톤, 한국에는 말로 표현했는데 새 4톤에 몰래 가서 그 누룩을 넣은 것으로, 밀가루에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밀가루 반죽할 때 거기다가 누룩 넣을 때 몰래 가서 넣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다 그냥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넣죠. 이렇게 뭔가 과장된 묘사가 등장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의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낸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 묵시문학, 그러니까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계시나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받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유대 묵시문학에서 여러분 이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고 파퓰러한 이미지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이야기가 구약의 그 묵시문학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들. 이제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묵시문학에 보면 이 이미지가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한 분은 찾아보세요.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7장 23절. 에스겔 17장 23절 한 분이 찾으시고요. 한 분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찾으십시오.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백향목 가지를 하나님이 뜯으셔가지고 그거를 심으신대요. 그럼 거기서 가지가 나고 큰 나무가 되면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런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조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혜 집사님, 다니엘 4장.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다니엘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이미지와 에스겔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구약 묵시문학에서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 그 계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풍요롭고 피조세계에 있는 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 아래 들어와서 그 나무의 보호와 풍요로움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얘기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이미지 앞에 뭘 갖다가 지금 붙이셨냐면, 뭘 갖다 붙이셨죠? 겨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완성의 이미지와 그 시작에 있어서의 미미함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 종말론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필리스 슈퍼볼 퍼레이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라고요. 이 날이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왕으로 인정되시고, 모든 피조세계가 그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날, 그날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뭐가 심겨진 것처럼 시작되어진다고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열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유대인 친구들이 직장에 있으시다고, 그 만약에 유대인이 파이어스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가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택도 없는 소리가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무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으면 시리어스하게 웃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경멸적인 웃음. 피식.
에휴, 성경 좀 잘 읽으시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왔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미미한 시작과 영광스러운 완성.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완성의 그림을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명했던 묵시문학의 랭귀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큰 가지가 되고 이 미미한 하나님 나라일 것 같지 않는 그 겨자씨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큰 가지가 돼서 공중에 수많은 새가 와서 그 안에 깃들게 되는가. 사실 제가 이거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1세기 안에서도 상당 부분 큰 성취를 보았어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큰 성취를 봤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요. 왜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특히 로마 세계가 바라볼 때는 정말 이건 우스꽝스럽고 경멸스러운 종교입니다. 왜요? 그 종교의 교주되는 사람이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그것도 십자가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예수님 로마 법에 의해서, 그 형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큐리오스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시오 라고 흔히 얘기해 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저희들이 지금 벌써 15장 16장 이제 묵상해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리고 그 신실한 일꾼들, 7 일꾼들이 전했던 복음 가운데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시오라는 내용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닙니다. 그들의 복음 서술은 늘상 구약 성경부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다윗과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서 최종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취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사도와 초대교회 일꾼들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얘기하는 복음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고 와가지고 처음에 뭐 했죠? 구약을 쫙 훑어갔죠. 왜요? 제가요, 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저는 베드로에게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힌트를 얻었고 스데반에게서 힌트를 얻었어요. 아, 초대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어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내 거 맞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과연 그러한가를 스스로 자꾸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해 왔던 것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을 나는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활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수록 생활 속에 더 밀접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식의 그런 복음서술, 물론 일면 진리의 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적인 서술 방식에 저희들이 좀 더 접근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하간 지금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시작과 그것이 구약의 묵시문학,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혼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끝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냥 믿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틀림없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서 최후의 주님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슈퍼볼 52 퍼레이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도 그거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막 버스 위에 올라가고 이정표 있잖아요. 스트릿 이정표 위에 못 올라가게 하려고 CD에서 나와가지고 막 기름을 다 발라놨어요. 하도 올라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근데 그거 바른다고 안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올라갑니다. 기어이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글스 덕 마스크도 막 걸어놓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 슈퍼볼 하나의 승리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에, 거기 보면 그 슈퍼볼 52 퍼레이드도 보면 아시안,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백인, 흑인 막 엉켜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하나의 슈퍼볼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영광스러움이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어질 영광스러움, 상상이 좀 되십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승리가 그것과는 좋게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제국 아래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깃들이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런 그림 안에서 저희들이 이 하트포드 지역 안에 있는 저희들 지역 안에서도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전 세계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이 닿는 데까지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저쪽에서 태평양 건너온 우리 동포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이 영광스러운 이미지, 큰 나무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지 안에 깃들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같이 달려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33절과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제가 유대인들의 문헌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의 문헌, 성경 이외에 여러 문헌들을 봤는데요. 제가 읽어본 것도 있고 또 조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헌을 직접 읽지 않고 그 문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본 문서도 있고, 여하간 예수님은 이 비유라고 하는 장르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도 간혹 이 비유라고 하는, 마샬이라고 하는 비유의 장르를 분명히 사용하기는 했는데 예수님만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비유라는 장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수수께끼인가요? 사실 비유의 그 기능 속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릴 것은 적당히 가려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뭐 정답 없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 거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반 이상이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입만 여시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요, 100가지가 넘습니다. 다 합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네.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저는 되게 좋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와이 가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하와이를 난 다녀와 봤다. 하와이. 하와이에서 살다 오신 장로님도 계시죠? 제가 하와이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와이가 진짜 좋은 동네라는 거를 제가 피부에 절감하게, 제가 2002년에 MDiv를 마쳤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공부를 마치고 교단에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아이가 셋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3살, 1살 반, 갓 태어난 아이들. 근데 귀국을 하는데, 그 친구도 하와이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 원래 신학교를 올 마음이 없던 친구였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진정한 제2의 영적인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공부를 4년 동안 다 마치고 귀국을 하러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딜 들어가서 들어가냐면 그 아이 셋을 데리고 이민 가방을 이민 4년을 살았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거를 다 정리하고 가방 탁 싸가지고 어디를 들렸다냐면 하와이를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를 들려가지고 한국을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어요. 하와이는 틀림없이 좋은 곳이야. 저 3살, 1살밖에 갓난 아기를 데리고 하와이를 들려서 한국에 가겠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건 틀림없이 좋은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하와이가 얼마나 좋길래 저 깜난쟁이 셋을 데리고 세상에, 저 같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제가 이제 그 비디오나 이런 데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물론 나중이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좋더군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와이를 한 번도 가보신 일이 없고 그것을 본 일이 없다, 그런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럼 하나님 그 하와이를 설명할 때 하와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와이를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영상 자료를 보여줄 게 없어요. 하와이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 하와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와이 좋은 곳이야.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야.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정말 봤으니까 좋아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듣는 사람은 하와이가 당최 어떻게 생긴 건지, 커네디컷 휴블린 타워랑 비슷하게 생긴 건지, 커네디컷 리버 같은 건지 알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UB, 어널러지, 그거를 픽업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비밀을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다고요? 저는 그래서 비유 사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와이를 안 가봤지만 하와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려면 하와이랑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들어서 설명하면 그 사람이 하와이가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저쪽에 플로리다의 키 웨스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저도 키 웨스트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참에 이번 휴가 때는 키 웨스트는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에메랄드 빛이더라고요. 키 웨스트의 그 비치를 보니까 그 비치가 그 에메랄드 빛으로 산호색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도 뭐 그런 장로님 그런 건가요? 그러면 하와이 모르는 사람에게 플로리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이 어떤지 니 아노? 키웨스트로 딱 갖고 와가지고 이게 바로 와이키키 해변 같은. 그러면 키웨스트를 아는 사람은 하와이가 그런 곳이구나 하고 적어도 그런 거 하나도 그 시각적인 비주얼 있는 시청각 효과를 실습을 해주지 않을 때, 그 학습시켜주지 않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없겠죠.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오묘한 진리와 비밀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당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있는 그 비유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실 때 비유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자, 그날 35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뭐 할 때요? 저물 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어디로 건너가자 하셨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서편에서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의 이디오메릭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지역과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지역에 있는 호수에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아마도 배를 타고 이 가르침을 쭉 하셨을 텐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아마도 이 배는 예수님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어레인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마 타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37절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다른 곳에 똑같은 헬라어가 지진이라고 하는 말로 종종 번역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거예요. 뭔가 큰 흔들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고깃배들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고깃배가요 그 그물질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배 뭐라 그러죠? 모서리 사이드가 되게 낮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풍이 불면 어떤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이 쉽게 들어오게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배 뒤편, 고물. 여러분 고물이 그 고물이 아니죠. 배 뒤편에 그러니까 사공들이나 또 돛이 달려 있는 또 특별히 이 배는 아마도 그 어선이었을 테니까 그 일을 많이 하지 않는 뒤편에 예수님이 조용히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배 움직이는 이런 일에 관여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아마도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초저녁에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나게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뭐가 좋냐? 예수님이 사람같이 저희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묘사된 것에 저는 매우 큰 동질감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저도 몸이 이렇게 막 튼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피곤해가지고 막 저는 막 어디 가서 4시간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그러면 그냥 거의 끝나면 거의 죽음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어디 LA에서 강의를 해달라 했는데 하루 8시간을 강의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하루 2시간은 강의를 하려면 관을 짜고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뭐 했겠어요, 제자들? 물 퍼냈겠죠. 물 막 퍼냈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을 퍼내는 것보다 광풍이니까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는 지금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에이리언은 내가 프로페셔널인데 물 막 퍼내려고 하다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여기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되게 이렇게 제가 지금 플랫하게 아무 뭐라 그러죠? 영혼 없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실제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 깨웠을까요? 아니 이 양반 진짜 그러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같으면 이 양반 진짜 세상 팔짝 편하네.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주무실 상황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의 형제들, 우레의 아들들. 틀림없이 그들의 그 템퍼가 표현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웠죠.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꾸짖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꾸짖음 내용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읽으시냐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들이 와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와 이런 파도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great performer, 미라클 퍼포머냐, 뭐 이런 식으로 읽어 가세요. 제가 볼 때요, 그거는 절반만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다고 하는 그 이미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딜 찾아보시면 좋냐면요, 욥기 38장 8절. 그리고 또 한 분은 요거를 김용환 장로님이 욥기 38장 8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시편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만 찾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편 89편 9절. 요걸 주장로님 좀 찾아주십시오. 시편 89편 9절. 그 다음에 욥기 38장 8절, 8절부터 그 밑에 한 11절까지 다 보셔야 하는데, 일단 김만 장로님 찾아주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문맥인지 아시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너랑 나랑 이게 전문 용어인데 너랑 나랑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랑 나랑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건너갈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문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만요. 장로님.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상당히 그 회화적이고 뭐라 표현해야, 이거를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저도 오래가 의인화. personify 해서 설명한 거죠. personify 해서.
그 나올 때 그걸 누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지금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터져 나왔을 때 그거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파운데이션을 만들 때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무슨 말입니까? 너랑 나랑 똑같게 보지 마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너랑 나랑은 다르다. 그 현격한 차이를 하나님이 지금 이 레토릭으로 설명하십니다. 장로님 89편 9절을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파도와 이 광풍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라클 퍼포머의 그 퍼포먼스에 놀랬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알기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 받은 내 유대인으로서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배워왔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예수 선생, 내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 선생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인데, 예수 선생 이분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다와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고 잠잠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의역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단순히 미라클 퍼포머의 퍼포먼스에 지금 놀란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마가가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정답은 뭡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정답은 뭐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맞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넌지시 한번 딱 보여준 거예요. 그분은 다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아까 이게 도대체 무슨 광풍 사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사실은 별로 저희들이 마른 샌드를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잘 안 붙잖아요. 점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뭘 말하려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바다와 광풍도 그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는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비유가 결국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오겠다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은근히 이런 기교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장에 등장하는 일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특성, 신비한 특성들을 보여주셨고,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게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께서 과연 누구시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 광풍 사건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목사님들로부터 참 많이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맞춰보면 여러분의 설교 중에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시나요? 전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우리는 같은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공감이 안 되죠, 이게?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수천 년을 내려와가지고 교부들 했던 설교들이 또 누군가가 카피하고 해가지고 막 해서 지금 저는 이 설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부들의 설교 속에 참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믿음이란 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물론 저는 이 비유 속에서 마가와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셨던 본질적 의도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포커스가 틀림없이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누구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아주 좀 외둘러서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표현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되게 그 설교하기 좋잖아요. 설교를 안 해보시니까 설교하기 좋은 건지 안 하는 건 잘 모르시죠. 설교하기 되게 좋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광풍은 불고 어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풍 불고 어려움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롯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 내가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내가 주라고 부르는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닐까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시편의 89편과 욥기 38장에 있는 언어로 빌려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첫 찬양을 오늘 뭘로 불렀죠? 네? 여러분, 하루 살다 보면 낙심되는 날 없으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내 삶에 낙심이 무슨 소리냐? 내 사전에 낙심이란 없다.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안 산다고요. 우리 인생에요, 살다 보면 그런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꾸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이렇게 파도 치고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직장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겪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낙심되고, 여기 제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절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지금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내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얘기하면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곰을 배 뒤편에서 조용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잘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어가시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을 또 용기를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겨자씨 비유와 또 광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제 앞으로 마가가 펼쳐갈 도대체 이제 하나의 큰 커플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냐? 저가 누구이시기에?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마가의 주제가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저가 누구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8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마가가 지금 힐끗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진행해 가면서 더 깊이 더 묵상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